목사님께서 지금 일본 선교 일정을 중에 계십니다. 이번에는 강의만 하러 가신 게 아니라 또 그 그레이스 교회 교회를 이제 계속 짓고 보수하고 하는 그 일까지도 이제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본에는 오래된 사찰, 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유럽에도 보면 그런 건물들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그 지역에 또 후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의만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 교회까지 세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목사님의 일정이지 내 일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능력과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시험 들면 사람에게서 들었던 메시지가 내게선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어렵습니다.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읽는다는 것이 꽤나 힘이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금요치유 전도학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고 이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소통을 말씀을 가지고 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전도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제자일 수도 있겠으나 진짜 제자는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근본입니다. 신천지들도 전도 잘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전도 잘하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 이런 사람들도 전도 잘해요. 데리고 와서 앉혀서 하는 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의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되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됐을 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그래서 성경 순서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묵상하도록, 묵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자를 읽고 무슨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더 가서 이걸 가지고 내 삶을, 이걸 가지고 오늘 내 감정을 이렇게 투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나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럼 하나님 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읽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죠?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요,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아마존에 들어갈 수 있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는데 이때 당시엔 이런 두꺼운 성경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요거 하나 가지고 버틴 거예요. 포인트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겨서 다 흩어지는 사람들 보면 이 말씀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요. 어떤 훌륭한 메신저나 사람의 메시지나 좋은 말들은 많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결국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자꾸 내 입으로 이 성경 말씀을 고백하시고 읽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가 복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마가복음 7장,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뭐에 대한 시비냐? 이 정결법에 대한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으니까 아니 왜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유대인들의 식습관 자체가 지금처럼 뭐 포크랑 나이프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빵을 손으로 이렇게 뜯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떻게 하냐, 지금처럼 뭐 손 세정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떡을 이렇게 손으로 떼면 그 손 닦는 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손이니까 하나 떼서 그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닦였으니까요, 그 다음 손으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7장 요 아래쪽에 보면은 그 이방 여인이 와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습니다 했을 때 그 빵 부스러기가 뭐냐면 이 더러운 거 닦는 빵이잖아요. 그걸 떼가지고 그걸 버리는 걸 개들이 와서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율법 교사를 의미합니다. 왜냐, 율법 지킬 게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뭐는 지켜도 되고 뭘 지키면 안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랑 같은 거예요. 이건 위법이고, 왜냐하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가르쳐주고 그것을 판단해줘야 돼요. 몇 미터까지는 걸어도 됩니다. 유태인들은 아직도 그거 지키고 있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 되고, 요건 해도 되고 요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정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 걸 보면서 아니 이거 지금 율법 어긴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게 정결법인데요, 이 정결법은 누가 주셨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얘네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걸 지켜라 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음식에 관한 것, 또 뭐 신체적 상태나 죽음, 절기, 제사, 뭐 또 피부병 걸릴 거나 뭐 죽은 동물을 만졌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규칙들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결국 이 목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적이 뭐냐? 거룩한 백성임을 알도록. 거룩한 백성이야 너네. 거룩이라는 말이 뭐죠? 거룩은 구별되다 이 뜻입니다. 너넨 구별된 자야. 너넨 내가 특별히 구별했어. 여기서 구별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전자라든지 DNA, 어떤 신체적인 특성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뭘 알게 하셨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과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짓냐? 내가 부정한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너네가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점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알고 보니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왜냐?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됐는데 내가 나무에서부터 분리됐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 풀잎도 있고 열매도 맺혀 있지만 우린 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내가 분리되어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알아도 스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어요. 항상 반복되죠.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알아도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태. 근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군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엔진 고장난 무슨 열차처럼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남편 잘못, 아내 잘못, 세상 잘못, 돈 잘못, 그때 나의 선택 잘못, 여러 가지 원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된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지금 부정한 죄인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보내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하고, 제가 이제 이사 가려고 저희 집에 오직 예수라고 큰 액체가 붙어있는데 그걸 버렸습니다.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밑에. 그 오직 예수라는 글자를 크게 붙인다고 해서 내가 오직 예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붙여서 나쁠 건 없지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요. 그리고 그 죄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아니고선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 때 그게 오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 나 죄인인 거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그 내 안에 있는 죄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지금 비롯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죄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두려움이 불안, 염려, 걱정,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불만족스러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난 돈이 없어서 불만족하죠. 남편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줘서 불만족스럽죠.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못 해줘서 나는 불만족스럽죠.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머리로 알아도 참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체질이고, 알아도 또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린 오늘 수없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 염려, 걱정, 원망.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린 죄밖에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구주의 은혜에 놀라와. 그런 찬성들이요,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나도 예전에는 참 믿음이 뜨거웠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요? 사단이요, 여러분들을 은혜를 못 받게 하지 않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힘을 뺄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자꾸 다른 것에 쓰게 해요. 저도요, 사역을 하고 집에 오면은 이제 빨리 씻고 이빨 닦고 빨리 씻고 자는 게 제게 유익한 걸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저는 또 이렇게 더러운 밖에서 입었던 옷으로 침대에 눕기는 좀 그래서 그 침대 그 모서리에 어설프게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해요. 이빨이라도 닦고 자. 근데 그게 안 돼요. 막 졸아가면서 핸드폰을 하고 뭔가 억울해. 그냥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 그러다 잠들어요. 이빨 안 닦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안 닦으면 또 썩을 텐데. 머리로는요, 내게 뭐가 유익한 걸 알아도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못 하겠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내게 유익한 걸 알아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알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서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나를 회복시킨다는 걸 아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요, 사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마, 예배하지 마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힘을 뺍니다.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내게 힘 빼는 게 뭔지 체크해 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겁니다. 삶 속에서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도전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내 삶 속에 에너지를 뺏어가는 건 그대로 놓고 제일 마지막에 그 남은 힘을 가지고 뭔가 교회도 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밥 먹을 힘은 남겨놓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내가 진짜 미친 듯이 일해도 이게 숟가락 들 힘, 식당 가서 내가 밥 뚜껑 열 힘은 남겨두잖아요. 왜냐? 그걸 먹지 않으면 나는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을 힘은 남겨두셔야죠. 오히려 우리가 우선순위를 해서 진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힘 얻는 그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일부 예배 메시지 다 할 것 같은데, 내가 부정한 죄인임을 아는 것, 이게 구별된 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요, 지금 이 정결법을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손 잘 씻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넨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자꾸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그냥 먹는데요, 너희가 부정한 것을 알고 그 부정한 것을 자꾸 깨끗이 씻는 것들을 삶 속에서 계속 하게 해요. 그럼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기도가 되고 눈을 뜨면 기도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눈을 안 감는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 눈을 감으라고 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면 눈을 감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지금 이런 정결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유를 알면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본질의 내용을 깨닫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 무엇이 세상과 구분되게 합니까? 사단의 정체를 아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은요, 사단의 정체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건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가네, 나는 축복받는데 너는 저주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을 알아요. 우리는 알죠? 왜 불면증에 시달리고, 왜 가문 대대로 문제가 계속 오고, 배후의 사단이라는 세력, 우린 영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정신과학, 의학, 어느 정도는 설명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단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휘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이름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저러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럴 수밖에 없는 흑암 세력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우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무해요. 그 결과 오직 예수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필요를 못 느껴요.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마귀 소속이래요. 마치 방 안에 불을 꺼버리면 불이 꺼짐과 동시에 우린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린 마귀 소속이 됐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보세요. 너희 아비,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는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우리도 행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걸 나도 원한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요, 죄를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우린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요. 마귀 소속된 자는요, 사단이 뭐 그런 생각 넣고 자시고도 없이 마귀 소속된 자는요, 그냥 체질 자체가,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 못 믿는 것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거룩한 자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나는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하나님 떠났었구나. 왜 우리 가문에는 왜 이렇게
대대로 이런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지. 우리 윗세대부터 이혼한 그 내력이 계속 나에게까지 내려오고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오은영 박사 데려다가 아무리 해석해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사단. 이걸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구별된 자야. 이거 모르는 자 같이 살아가지 마. 그게 십계명입니다. 이걸 아는 자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걸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 이 우리의 더러운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겨주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거야. 이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어떤 착각에 빠지기 쉽냐면 내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와 우리는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함을 입은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특별하진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을 필요 없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나는 복음을 되게 잘 깨달았고 너는 복음을 못 깨달았고, 나는 전도의 정수를 아는데 너네들은 전도의 정수를 모르는 그런 특별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 속에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특별함을 입었지만 나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목사라고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훌륭한 신학교 나온다고 해서 특별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었죠. 축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걸 아는 게 거룩한 자예요. 근데 어떤 착각에 빠지죠? 내가 돈 버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훈련시키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헌금이라고 합니다. 헌신이라고 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내가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건 손해 갈 짓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는 굉장히 보통 인간이고 모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 자가 복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 얘기하실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난 벌레반도 못한 놈이에요. 그게 진짜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모질한 놈인지. 그게 답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자포자기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보내줄게 해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내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내가 더 크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로 충만되어지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다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구나. 나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너네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형식만 남아서 결국은 전통이 되고 관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나도 교회로 형식적으로 다니는 건 아닌지. 점검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것을 보고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나도 그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은요,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죄인이고, 사단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그러나 속을 필요 없구나.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해요. 근데 그런 백성들이 그 의미를 딱 걷어내고 나니까 뭐만 남습니까? 비판만 남습니다.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요. 나는 이만큼 했고, 나는 이런 규칙을 지켰고, 나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나는 성전 미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거리에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율법 어기지 않고, 성경 많이 읽고, 그래 난 너보다 우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를 들면, 너는 맨날 그렇게 술 먹어? 라고 비판을 할 때는 적어도 그럼 너는 술 안 먹어? 라고 비판받을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에 대하여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비판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왜냐?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자를 좋아할 수 없어요. 전 싫어요. 손도 잡기 싫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여행을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화장품 뭐 이런 가게였어요. 그래서 그 화장품 가게에서 뭐 이런 거 발라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발라고 냄새가 진하니까 손을 닦아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 닦으려고 보니까 그 비누 갖다 주겠다고 남자 직원이 오더니, 외국 직원이 비누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손에 비누를 묻혀서 제 손을 이렇게 정성스레 닦아주는데 순간 너무 불쾌하고 뭐지? 막 싫어요. 막 이 사람 뭐야? 심지어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는데 갑자기 막 사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얘가 날 도대체 뭘로 보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요, 적어도 나는 그럴 리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한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비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벌써 나는 그 부분에서 너보다 우월해라는 그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게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죄인이야 너. 너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한 거 얘기한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마음속에는 바리새인과 같이 너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 널 특별하게 만드는 건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너가 특별한 거야. 사단의 존재를 아는 게 특별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너 특별한 것이지, 너가 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 더 지킨다고 해서 그게 너를 우월하게 만드는 거 절대 아니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러고 있는지 않는지.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틀린 거 얘기하지 말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틀린 것은 고쳐야 되겠죠. 권면하고 나아지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누군가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되냐? 바로 저입니다. 사역자인 저예요.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를 많이 점검합니다. 남한테는 그럴싸한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게 제 메시지였는데 저도 못 깨닫고 남한테 지적질만 많이 하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그런 부분에서 회개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왜 이럴까 하고 지적하고 있을 때에 나의 그런 상태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한글이니까 읽혀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지금 두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또 안에서 나오는 것. 지금 예수님이 뭐가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건 외부적 요인이죠. 이건 내부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손 안 씻으니까 부정합니다, 정결법을 어겼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니까 17절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었습니다. 예수님 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풀어주십니다. 7장 18절에서부터 19절이죠. 예수님도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저는 한편으로는 좀 깨닫게 해주시죠. 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십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설명합니다. 깨닫게 우리 마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설명합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18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읽으면 아까 했던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19절에 이는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그 이는 아니네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제가 이거 쉽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음식이 문제 아니야 이거예요. 첫 번째.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음식이 문제라면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니?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먹는 음식이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까? 라면을 먹으면 내 마음이 갑자기 후끈후끈 거려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연쇄작용이 있지만 지금 얘기합니다. 이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잖아. 그리고 뒤로 나오잖아. 먹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부정한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사람 안에서를 마음으로 바꾸면은 이제 의미가 말이 되겠죠.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뭘 먹고 어떤 외적인 어떤 행동, 외부적인 것들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만든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에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손을 자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발을 자르고 눈을 뽑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자를 수는 없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죄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죄가 나오는데 이걸 자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비디오 이렇게 빌려서 보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어디죠? 현대 아파트 있는데 지금 그 빵집 하나 있는데 거기 예전에 비디오 가게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비디오를 빌릴 때 그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비디오를 건네줄 때 손가락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누군가가 얘기해 줬어요. 저 아저씨는 도박을 많이 해서 손가락을 자른 거야.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하더라고요. 발가락을 자르고 자를 데가 더 이상 없어도 가서 또 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이 문제 아니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널 더럽게 해.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지금 난 뭘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이런 상황? 어떤 문제? 사건? 진짜 부정한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아, 내 마음에서 나오는구나.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그 상태는요, 어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냐? 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도가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그 상태가 즉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의 말과 특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역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예배고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7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것이 속에서 나오는 거야.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 본성은요 똑같습니다.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본성 있잖아요, 그 욕구 똑같습니다. 어떤 조사하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들을 찾아가시면서 작년 한 해 동안 환자 몇 명 고치셨습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다 웃어요. 숫자는 당연히 0명이겠죠. 정신 문제는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는요, 그 원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그냥 대충 거기 아픈 것 같은데 하고 수술 들어가는 의사는 없습니다. 확신이 있어도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진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정신, 우리 마음, 보이지 않는 것들은요, 말 그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추론해 보는 것 뿐이죠.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자존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론해 볼 수는 있으나 그게 맞다 해도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받는 약들은요, 치료제가 아니라 시간을 버는 완화제입니다. 호르몬이 막 피크를 칠 때 그걸 조금 눌러줘서 제정신으로 만들어서 상담하고, 내가 여기서 나아지고 싶어요라는 그런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도움일 뿐이지, 정신과 약은요 치료제가 아니에요. 왜냐? 치료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원인을 모르니까요.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됐으니까 부인하는 거지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널 더럽게 하는 거야.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요, 이게 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합니다. 이 자리에 사역자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또 내 사역 대상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 마치 말 못하는 어린 아이와 대화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아기가 막 울어제끼면 입을 막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똥 쌌나? 기저귀를 확인하고, 밥을
뭐 밥 먹을 때가 지났나? 아니면 피곤한가? 그래서 얘가 왜 울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봐서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죠, 엄마가. 왜냐? 얘는 말을 못하고 우는 것밖에 못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럼 힘들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은 안 해? 널 만난 나는 얼마나 힘들겠냐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머리로는 알거든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아는 게 안 나온다니까요. 나도 오은영 박사가 찰 수 있어요. 그랬구나 막 공감하면서. 근데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에너지 다 썼는데 뭐 그걸 할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사역자는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그 심연의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긴다니까요. 내 속에서요. 저 사람 때문에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영적인 사실들을 볼 수 있는 눈. 이걸 인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내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번 한 주간 원망 많이 하지 않았나? 저도 많이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구나. 과거의 내 상처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저는 인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한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마음에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 강박이 만들어집니다. 강박증이 뭔지 아시죠?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해서 진짜 강박 있는 사람 냉장고 열어보면요, 그 모든 라벨지가 다 앞으로 보고 있고 그게 강박이거든요. 뭔 절대 안 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독이 되고요. 또 우리에게서는 이게 종교 생활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로만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날 힘들게 합니다. 우리 남편에게 역사는 흑암은 결박될 지하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편한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았다라는 것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울왕을 가지고도, 악신에 들린 사울왕을 가지고도 다윗을 만들어내십니다. 눈가리가 돌아간 요셉의 형들을 가지고 요셉을 만들어내십니다. 강대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들어내십니다. 그걸 모르면요, 그냥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누군가에게 쏟아서 하나님 다 해줘. 하나님 이거 다 나쁜 거잖아. 사단이잖아. 귀신이잖아. 그거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이에요. 그게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게 발전한 것을 보고 기복신앙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변할 거야.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기독교는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뜻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가 점점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가는 길은 좁습니다. 왜냐? 내가 죽어지는 길이니까요. 좁다라는 것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 길이에요. 내가 안 좋은 습관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면 그건 내게 유익한 길입니다. 그러나 쉽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칠 때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로 이어져요? 정신문제로 이어집니다. 정신문제는 또 뭘로 이어집니까?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겐 기쁜 소식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우리 힘으로도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인간을 장악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녀가 부모를 떠났는데 부모를 떠나서 그랬다는 사실은 모르지만 뭔가 모를 그런 안정감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 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모르니까 지금 횡설수설하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대요. 뭐가 문제예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거 죄 때문이래요. 죄의 결과야. 모든 사람은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요, 돈으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굶으시는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우리 굶지 않아요. 혹시 바깥에서 주무셔야 되는 분 계십니까? 저희 집에 오세요. 재워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거에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게 부족함은 없는데 왜 우리가 돈을 더 벌려고 그러죠? 왜 돈을 더 벌려고 그러죠? 왜냐? 내가 10년 뒤에도 이렇게 일할 수도 있을 거란 보장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20년 뒤에 아플 수도 있잖아요. 또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끊임없는 두려움들을 자본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이 사회를 돌아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두려워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자주 하는 게 뭐죠? 보험도 뭐예요? 사고 날까 봐. 이 말은 보험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떤 한 사건들과 만나서 과거의 상처들과 만나서 분출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럼 그 두려움을 해결하면 되는데 안심해, 걱정 마,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이 일시적으로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으나 성경은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걸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뱀을 두고 너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하시죠. 아담아 누가 그랬어? 하와야 누가 그랬어? 뱀, 옛뱀 곧 마귀. 가만히 보니까요, 사단이 선악과를 입에다 잡아 쳐 넣은 게 아니라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귀가 집어넣었다. 있죠. 사단은요, 어떤 생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지금 말한 어떤 그런 자범죄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고 그 불신으로 인한 열매들이 자범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1부 예배 때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둑질을 했어요. 누구 물건을. 그럼 나는 하나님한테 도둑질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끝이 나나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회개라는 것은 애초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도둑질한 그 행위가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물건을 훔쳤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내가 뭘 잘못했냐? 지금 사단이 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을 집어 넣어줬고, 일반적인 사람은 도둑질 안 합니다. 도둑질은 왜 하죠? 저 물건만 지금 내게 있으면 저게 되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걸 보고 탐심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갖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읍니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겠죠. 근데 남의 것을 훔친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남에게 지금 피해를 줘서 그 물건을 도둑질하는 게 돼요. 근데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도둑질하는 것은 십계명 첫 번째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예전에 노예가 아니야. 다시 너가 그렇게 도둑질한다는 것은 다시 너 노예처럼 돌아가는 건데 잘못된 거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사단이 지금 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줬구나를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 회개라는 것은 용서를 비는 차원이 아니라 그럴 필요 없구나.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고 사단에게 종되었던 나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그럴 필요 없구나. 그래서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그 열매로 누구한테 피해 줬어요? 이 사람한테 피해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사과해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법적 책임지세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뉘우치세요. 이걸 혼동합니다. 난 하나님께 회개했어. 난 그래서 괜찮아. 틀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 열매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내가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리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져서 내가 다시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에게 우리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혹 우리가 연약해서 또 그럴지 몰라도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린 매번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여정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백성. 세상과 다른 자는요, 죄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알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다는 사실을 아는 게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묶였기 때문에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부끄러운 문제인 겁니다. 부끄럽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내가 또 염려했네. 부끄럽다.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발전이 있겠죠.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머리로 알아도 내 힘으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부끄러운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줄 때까지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다 끝냈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그게 부끄러운 줄 알고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실력 갖출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행위,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서 내가 잘 지키면 의롭고 내가 못 지켰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피제사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간단했어요. 그냥 한 주간 동안 율법 다 어기고 피제사, 염소 잡고 내가 좀 많이 큰 거 잘못했다? 황소 같은 거 잡아가지고 드리면 다시 리셋되잖아요. 그럼 또 죄 짓고 그게 사실은 율법 잘 지킨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우리의 죄는요 비누로 씻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사람 원망하고 상황 원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멸하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평생 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꼭 이거 성경 집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깨달아지는 밤 되기 바랍니다. 물론 내 자녀가 잘 되고 돈 주시고 뭐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한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만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라고 알게 하셔서 내가 너의 인생이 실수가 아니라, 너의 어리석은 선택이 운명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의 인생을 붙잡아서 이끌어가고 있어. 아,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깨닫고 다시 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구나. 결론으로요,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음이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라고 아는 게 아니라 지키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실천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구역 공과하면서 계속 그런 실천사항을 드리는 것이 결국 이거예요. 마음 지키게 하려고요. 이번 주 실천사항 뭐였죠? 식후 20분 걸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잡한 나의 상황, 현실 속에서 잠깐 분리시켜서 걸으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메시지 들으세요. 찬송 들으세요. 호흡하시면서 불필요한 걱정을 염려하는 데 했던 에너지 잠깐 내려놓고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을 자꾸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삶의 예배. 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죠. 마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잘됨이, 우리의 범사에 잘되고 우리의 영육간의 잘됨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